주님의 일생을 크게 나눈다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셨던 30세 이전에 사적인 삶과 또 가정을 떠나 전도에 헌신하셨던 30세 이후에 공적인 삶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셨던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때 목수 일을 하였던 아버지를 도우며 우리 주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이때까지 해도 주님은 아주 지혜로운 아들, 착한 아들로 동네에서 생각들을 했죠. 30세쯤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되셨는데 주님은 이때 집을 나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의 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이 났을 때 사단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하여 아주 어려운 세 가지 올무, 시험을 했죠. 만일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주님은 인류 구원의 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철저한 검증을 하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시험을 예수님이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너무 중대하고 큰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들이 닥쳐올 것이고 어려운 일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아주 통쾌하게 잘 물리치셨죠, 이겨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우리 주님은 잘 마쳤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훈련장에서 한 방울의 땀은 전쟁터에서는 한 방울의 피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잘 훈련된 병사는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떨어진 보잉 737 맥스 8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이번에 떨어져서 13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한 떨어진 원인이 이 비행기의 그 작동 원리 중에 하나가 비행기에 쭉 올라가다가 너무 이렇게 각도가 높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낮추는 그 기능이 꼬리 부분에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상으로 가는데 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센서에서 비행기가 올라간다, 낮추라는 그런 신호를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머리를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이 다급해가지고 이게 메뉴를 올리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것이 조종사가 빨리 그 장치를 자동 그 낮추는 장치를 꺼야 되는데 그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출고하고 조종사를 훈련시킬 때 이런 때에 이런 대비를 해라 하는 충분한 훈련이 필요했는데 미처 그 훈련이 되지를 못해서 결국은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단 났잖아요. 미국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미국
항공당국 또 보행사에서 이제 긴급히 그 비행기를 다 띄우지 못하게 하고 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두 번째거든요, 사고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만큼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 세상이 따뜻한 봄날 같은 세상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폭풍우도 닥쳐오고 비바람도 몰아치고 홍수도 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날 때 우리에게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생사의 갈림길이 그때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구원의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리고 세 가지 어려운 시험을 했을 때 주님은 세 가지를 잘 물리치심으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를 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 신앙생활의 훈련, 교회 생활의 훈련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받으면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아주 훌륭한 제목이 되어서 든든하게 주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신 그 겟세마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기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제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내일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날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 데리시고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의 시내를 건너 이제 동쪽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먼저 한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하겠다 하시면서 주님은 돌을 던질 만한 거리, 떨어진 거리에 가셔서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39절에 보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자세는 온몸을 납작 엎드린 자세로 드리는 기도잖아요. 편안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을 들여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 기도의 자세는 주님께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기도했던지 날이 막 셉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 손을 놓으라, 가야 된다. 근데 야곱은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도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완전히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특별한 귀를 기울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마치 기름을 짜는 듯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서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동산을 찾으셨던 시간은 아주 늦은 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어둠이 온 사방에 깔려 있었던 그 이른 시간에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쉬지 않으시고 기도처를 찾으셨죠.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초창기부터 이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잖아요. 달리 울기 전에 벌써 성도들은 일어나서 어둠을, 그때 전기도 없었잖아요. 어둠을 헤치고 예배당으로 나와서 추운 겨울에 새벽 시간에 난로 피우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로 달려와서 간절히 기도들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새벽, 아직 어둠이 사라지기 전에 발걸음을 기도처로 향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죠. 또 한 가지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너무 위대하시고 그리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교만할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 겟세마네를 찾으신 것은 왜 이런 새벽에 이 산을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내일이면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고 끌려다니시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잖아요. 그 고통,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잖아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새벽에 이 동산을 찾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신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께는 두 가지 성품, 하나는 인성, 인간의, 우리의 똑같은 인간의 모습, 하나는 신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주님은 두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성품만 있다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슬퍼도 하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피곤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는, 우시기도 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고통,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될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저녁에, 이 어두운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랬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39절에 다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 고통을 벌써 막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그 처절함이 마음에 와 닿았죠. 이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혼자 오시지 않고 제자들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 곳에 앉히시고 여기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잔이 너무 마시기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입니다. 고통의 잔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의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동참하심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고난의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탄식할 수 있을 것이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나, 이런 참 독백을 하게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주님을 바라보면, 이때 주님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셨구나. 왜? 주님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주님 가신 그 고난의 동산을, 기도의 동산을 우리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은 꼭 예루살렘까지 가라는 뜻은 아니죠. 기도하는 그곳은 어디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기도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사랑하고 이곳에 올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잖아요. 교회야말로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또 기도에 우리 동지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불을 밝히잖아요.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의 동산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비록 그의 가는 길에 때로는 가시밭 같은 그런 고통의 찌름이, 아픔이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시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때 우리처럼 십자가를 받을 십자가 그 못을 박힘을 당할 때 아프겠습니까? 살에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그 갈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 부끄러움, 창피함,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무릅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그 노모가 계십니다. 마리아가 그때 살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매일같이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이 곁에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죽음의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비슷한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슬퍼하고 단식하고 좌절해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야 되죠. 기도의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고통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뭘 부탁했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 있어라, 워치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프레이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졸지만 말고 깨어 기도해라. 자, 그 자리에 가긴 같이 갔는데 졸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졸면은 정신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몽롱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 그런 말이죠.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린 산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든 또는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정신을 딱 차리고 있으면 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던지 얼굴에 땀방울이 비 오듯이 맺히고 그리고 떨어지게 되는데 그 땀방울 나중에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으로 번복이 되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사적인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와보니까 제자들 다 워낙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냥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깨우셨지요.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자, 깨어 같이 기도하자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주님은 다시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두 번을 기도하시고 와버리가 또 그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 피곤했겠죠. 그리고 이 심각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실감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았어요. 날이 밝으면 이제 깨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뭐 또 잘 넘어가겠지. 이러다가 또 뭐 잘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심각성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아주 위험한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지금 불이 나서 막 타들어오는데 졸고 있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치명적이잖아요. 정신을 차리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아니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그만 소중한 우리의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셨어요? 이번엔 어떻게 했죠? 또 깨어 기도하자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오셔가지고는 자, 이제는 쉴 때가 왔다. 이제는 자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두 번의 기도의 기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기도의 기회가 오지, 이제 막힌 겁니다. 문이 닫힌 것입니다. 이제는 더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고 말았지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셨어요. 주님은 이제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 달려오네요.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귀를 말거나 사람의 귀를 치질 않나.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 않고 또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면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처량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는 절대로 주님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각오는 했는데 막상 부딪히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고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걸 잘 잡아야 된다.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앞에 2번, 3번, 4번, 10번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피곤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등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기도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능히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고 잘 대처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부랴부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미 그 기회가, 기도의 문이 닫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뿐 아니죠.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생각보다 빨리 닫힙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문도 마찬가지로 닫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는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봉사의 기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잡아서 활용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야에서 어떤 청년의 봉사든 또는 가르치는 교사의 어떤 봉사든 또는 찬양의 봉사든 성가대의 봉사든 우리 이번에 조건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귀하잖아요. 같이 조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귀한 그런 봉사의 문을 열려 있는데 잡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23년이 지나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문들이 우리에게 열리고 또 닫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을 했죠. 그 문을 열렸을 때 잡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참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펀드레이징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봉사를 귀하게 보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주시고 우리 적은 교회잖아요. 우리 재정적으로 우리 다 넉넉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이렇게 힘겹게
이민 1세, 주로 1세들인데 자라고 또 2세들 또 자라지만 아직은 생활에 안정이 안 되고 또 여기 유진이라는 곳이 적은 곳이라 대개 또 큰 도시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여건이 좋지 못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주님 나라 위에서 부름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기도에 우리가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새벽 기도 문을 우리 닫지 않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다 어차피 교회를 나오니까 주일 하루만은 닫지만 6일 동안 오픈을 되게 많은 교회들이 월요일 문 닫습니다. 새벽 기도 하지 않거든. 매일 하는 교회들도 되게 그래서 토요일도 안 하는 교회들 많아요. 요즘 수요 예배 없는 교회들 많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없애버려요. 주일 오후 예배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이 있더라도 열어두는 이유는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오든 오지 않든 때로 혼자 기도해도 혼자 예배를 드려도 문을 닫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를 우리가 그냥 놓친다면 나중에 돌이켜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봉사의 기회,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그 문이 열렸을 때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잖아요. 재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재능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성 주님이 거두가시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노래하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님이 거두가시기 전에 열심히 땀 흘려서 주님의 나라 위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